중에 이은상 씨가 작사하고 홍남파 씨가 작곡한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겁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이런 가사죠. 이것은 이왕 시작한 사랑이라면 끝까지 사랑하자 라는 내용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말자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예수님 당시 작곡이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마지막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결국은 팔았고 또 사도가 되지 못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인물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신앙도 보면 온전히 끝까지 잘 지키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보니까 왜 돌아서는가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감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올라오면서도 계속 불안해서 이 걱정 저 걱정 계속 걱정하는 뭔가 이렇게 불안한 것이 많은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불안한 거죠. 또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요즘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 점점 교인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 수들도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 마음도 지금 혹시 불안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불안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사실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전도서 8장에 보시면 앞에 내용들이 그런 거죠. 세상에 악인들이 세상에 상을 받고 의인들은 도리어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일들을 지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써보기는 써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들을 능히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비록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런 겁니다. 또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결정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요. 그 마케라우스라는 요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안티파스가 자기 조카인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했더니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감금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금된 이 마케라오스라는 요새는요, 사실은 사해바다 동쪽 언덕에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그 천연 요새 지역에다가 별장같이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요새처럼 지어져 있는데, 유명한 곳이 이제 마사다 언덕하고 이 마케라오스 언덕인데요. 그래서 그 별장같이 지어놓은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감옥소가 있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을 가두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쉽게 했습니다. 안티파스가 배려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중과 자기 결정이라기보다는요, 헤로디아의 입김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이제 안티파스를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안티파스가 잡기는 잡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오는 그 과정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잡힌 것이 헤로디아 때문이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죽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남편에게 막 요청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게 한 거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어쩔 수 없이 요한을 붙잡았지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그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의 말들을 듣고자 했고 그에게 많은 배려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비록 감옥의 죄수의 신세로 갇혀져 있었지만 안티파스의 배려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주로 누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올 때마다 이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지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세례를 주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몰라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라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들은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대신 질문하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기다려오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오실 겁니까?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답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성령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던 그런 세례 요한인데, 지금에 와서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세례 요한이 뭐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 때문에 한 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황과 문맥상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의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오셔서 행해서 나타나야 될 일들과 지금 예수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자신의 사명을 120%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다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결과로 돌아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고 자기가 또한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지적하고 뭐 세례 요한 그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의심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도 보니까 많이 그랬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보시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를 대적하고 그들을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면 나만 홀로 남았으니까 이제 내 목숨을 좀 거두어 주세요.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인데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의 기도문들을 보시면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속마음. 그의 기도문들 시편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비탄 시들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가 보다, 맨 이런 내용들이에요. 탄식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서 갔는데 도리어 백성들이 그 상황이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지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막 원망. 왜 너 괜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목회사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정말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직분자 중에도요, 간혹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불안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있다 보면요,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떠나가시는 분들의 과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 이게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혹시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괜히 엉뚱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하시는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요.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뒤덮어 교회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불의의 사고나 고난을 겪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형편이 되면요. 불안해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느냐? 하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고 이단 사설들의 귀를 기울이고 종교를 바꿔볼까? 보면 좋아질까? 교회를 좀 옮겨보면 내 형편이 나아질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속에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의심이 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불안감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다 살아있어 확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세례 요한을 버리시거나 세례 요한을 괘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 모두가 그런 거죠. 지식에 대해서 보이지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봐야 믿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도마의 닉네임이 의심이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내게 보여라. 이것 때문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그의 닉네임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증거라는 것이 증거.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 감동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줘보세요. 이런 겁니다. 증거를 자꾸 요구하는 증거. 세례 요한도 자신이 세례를 주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흔적들,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것들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아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전히 의심스러우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증명해 보시는가 보세요. 5절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마치시고 8장과 9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죠?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쭉 나야 된 겁니다.
그 나열된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9장 27절에서 맹인 고치셨어요. 9장 5절에서 중풍병자가 안전병이 된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9장 27절에서 보지 못한 자들을 보지 못한 자들, 말 못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9장 25절에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단순히 병 고치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잖아요.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대요. 맹인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한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슬퍼하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치유 사역을 보이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이미 다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을 벌써 8차 8번씩이나 통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고 불안함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 구합니까?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병 고침의 이적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주가 되어주셨음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것 곧 나귀 새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메시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당하고 질병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외친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생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뭐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크게 호통을 칩니다. 왜 이런 호통을 쳤는가 하면 10절 이하에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불에 던져 넣어 태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인들을 불에 던져 태우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들으니까 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싸면 이런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실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세례 요한같이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정의로 인해서 도리어 중간에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해서 배우지 않고 우리가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다 보면 반드시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족해서 넘어지는 분들이요.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헤브론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은 늘 하루하루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우리의 삶에 좀 미진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또 뭐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이 된다는 성경적이.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만날 수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이 두 절의 대답이 오늘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수많은 돌부리 장애가 있다 해도 여러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요. 조금 더디다고 느껴져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는 말이에요. 사랑의 방법.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는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같이,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강직함으로 부담에 맞서는 용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세례 요한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불안함을 오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길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